2016년 7월 3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주기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절기상으로 오늘 이 맥주 절기에 아버지 하나님 추수를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끼리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어야 할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에서는 장마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가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사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도 누수가 일어나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좀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비오는 날씨 속에서도 저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엎드립니다. 저희들 기도 소원 아버지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소원하고 고민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요 주님의 천국을 위하여 사는 것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든 고민들이 주님 앞에서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렸고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장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사내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하시어 이를 돌이켜기만 받으시오며 나를 힘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아가 은혜와 인권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4번입니다. 교동문 64번 감사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알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가 올해는 비가 많이 오는 올 한 해가 좀 그렇다네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비가 완전히 순식간에 비가 확 쏟아지더니 어제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집이 또 생각지도 않았던 누수가 일어나서 좀 우리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빨리 이 장마가 좀 끝이 나고 햇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좀 그래서 빨리 수리도 좀 하고 그래야 되고, 그리고 8월 달에 또 태풍이 또 많이 온대요. 원래는 어쨌든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래요, 원래가.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좀 미리미리 단속을 해서 정비를 해서 큰 피해 없도록, 원래 처음 이사 온 첫 해인데 그죠? 생각지도 못했던 비가 많이 오고 좀 그렇습니다. 그죠? 남산도보다 되게 비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원래는. 근데 이 좋은 곳에서 그죠? 비만 안 새면 정말 이 좋은 곳인데 고추도 따먹어야 되고 고추가 썰어졌던데 그죠? 고추 사도 많이 씹어놨어. 고추도 따먹어야 되는데 지금 썰어진 것 같아요. 비가 바람이 막 이런 식으로 부니까 어쨌든 비가 많이 오지만 피해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김동옥 집사님께서 여러분들 계속 꾸준하게 기도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안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못하실 것인데 이번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고요. 7월달 장마가 언제쯤 끝난다고 하던가요? 7월 한 20일 정도 끝난다. 20일 한 정도. 20일 정도 끝난다. 아 그래요. 그 끝나고 나면 또 추복이 다가오는 거라면 그렇겠네. 이 힘든 시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307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7장입니다. 나는 세보란 농사하지 않으면 목심어도 가난해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세를 먹여주시니 너희와 소
앞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런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를 원하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를 하라 오늘도 생복하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레위기서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이고요. 구약 성경 18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82페이지 레위기서 23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제7일 10일 첫날까지 각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고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째로 금음을 어린아 이들과 젊은 소소 하나와 순수한 그릇에게 이들을 그 소재와 그 전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받으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둘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여호와께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며 제사장께 드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맥주 감사 절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원합니다. 구약에서 이 맥주 절기 때에 아버지 하나님 겨울이 끝나고 첫 해 농사를 지어서 아버지 하나님 첫 곡식을 주님 앞에 감사 예물로 올려드린 이 맥주 감사 절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절기에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도 주신 이 음식들로 추수곡식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올려드리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는 첫 곡식으로 인해서 떡을 만들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가축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며 제사로 올려드리며 큰 성회로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즐겁게 기쁘게 축제를 벌였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이렇게 감사와 헌신과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맥주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첫 열매가 무엇인지 첫 추수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옵시고
이 첫 곡식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시고 귀도 열어주시고 머리도 열어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지혜 다 받아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죠? 무엇이지요? 6월절, 초막절, 맥추절입니다. 그죠? 오늘 레위기에서 23장에는요, 이 3대 절기 외에 7가지 절기가 나와 있어요. 23장 4절에 보면은요, 1월달 이스라엘 절기 1월달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 절기 1월달에 6월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 6월절이 1월 며칠이지요? 1월 14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무교절이 나옵니다. 무교절은 며칠입니까? 23장 4절부터 있습니다. 제가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별을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1월 14일은 여호와의 무슨 절기라? 6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슨 절기라?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을 며칠 동안 한다고요? 7일 동안 합니다. 자, 1월 14일은 6월절이요.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로 갑니다. 자, 10절에 보면은요.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주는 땅이 어디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지고 갈 거죠. 농사를 지어서 첫 단, 그죠? 첫 단을 제사장이 들고 가는데 그걸 무슨 절이냐? 첫째 열매에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이 초실절이 언제냐면요,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무교절 절기의 사이에 안식일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이스라엘 절기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6일 동안 천지 창조와 사람을 다 지으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다 해서 안식일은 이름이 붙었는데, 이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무교절기 때에 속하는 그 일주일 동안에 안식일 다음 날 첫 주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자, 그래서 6월절 1월 14일,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이루어지는데, 그 축제 동안에 첫 번째 곡식, 첫 단을 흔들어요. 흔드는 게 바로 초실절이고, 이 초실절이 무슨 날이냐? 시장에서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장에서 어떤 곡식? 밀곡식이에요. 밀곡식. 자, 그러면은 1월 15일 거에서 22일 일주일이니까 그 사이에 초실절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22일 사이에 무교절기 사이에 초실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 구약의 절기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지냅니다. 어디에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제자와 마지막 6월절을 지냅니다. 그죠? 6월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세요. 그죠? 뭘 타고? 나귀를 타고. 그죠? 그게 무슨 주일이다? 종료주일이다. 종료주일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겉옷을 펴고, 레다카페처럼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주일이란다? 종료주일이란다. 종료주일에 제자들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 이 과자입니다. 먹어라.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죠?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호산나가 무슨 뜻이지, 사님?
그렇지, 구원해 주세요. 오, 우리 딸내미 오늘 좀 마음에 드는데. 주여 구원하소서입니다. 호산나가. 자, 이게 이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6월절 만찬을 합니다. 그죠? 6월절 만찬에 무슨 일이 있었죠? 6월절 만찬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합니다. 맞습니까? 세족식을 하죠. 그 다음에 세족식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성찬식이 있었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맞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어디 가시죠? 겟세마네 기도에 가셨다가 붙잡히죠. 맞습니까? 그게 6월절 밤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죠? 맞죠? 그래서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맞죠? 그죠? 그러면 6월절 다음 날에 무슨 날이 진행이 된다고 절기가? 무교절 절기 사이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이 지난 첫 번째 주일날 무교절기 사이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 그 절기가 무슨 구약에서 무슨 절기라고? 초실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구약의 6월절 다음날 무교절에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기 사이에 그 안식이 지난 첫 번째 날에 초실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를 지내고 난 뒤에 무교절 절기 사이에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안식일 다음날 첫날 주일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 무슨 날이다? 초실절날이다. 그러면은 부활절과 초실절은 같은 날이다. 맞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을 해서 7번 안식일을 지나랬어요. 안식일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죠? 13장 15절에 읽었어요. 안식일 이튿날. 그게 무슨 날이라고? 안식일 이튿날이 무슨 날이라고? 초실절. 초실절 날부터 초실절 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며칠을 세라고? 7안식일이면 안식일이 며칠이죠? 일주일이죠. 그죠? 7안식일은 7이 며칠을? 49일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이면 며칠이죠? 50일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다. 자, 그러면은요 맥추절은 초실절부터 며칠일자라고?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날에 안식일이 7번 간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77일 49일 다음날 50일 날 무슨 날이라 한다? 오순절이라고도 한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23장에 7절기가 나옵니다. 3대 절기 외에 7절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기 사이에 무슨 절기가 있냐면은 안식일 다음날 초실절이 나오고 초실절부터 계산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무슨 날이 한다? 맥추절이 한다. 4개 절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4개 절기 중에서 초실절 날을 신약에서는 무슨 절기로 바뀌었다? 이름이 부활절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맥추절에는 신약에 와서 어떤 이름으로 바뀌느냐? 구약에도 똑같은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구약에도 오순절이 있었어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맥추절이라고 우리가 절기는 지키지만은 절기라기보다는 오순절에 더 의미를 둡니다. 그죠? 왜? 왜죠? 예수님께서 오순절 날에 성천하시면서 오순절 날에 무언가를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뭘 주시겠다 하셨죠? 보혜사선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라를
다스리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신정정치라고 합니다. 신이 정치라는 시대에서 신정정치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욕심을 부립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시옵소서? 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의 초대 왕이 누가 됩니까? 사울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신정정치에서 인정정치로 바뀝니다. 구약에는. 그죠? 그러다가 신약에 오면서 누구로 바뀝니까?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그죠? 그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다가 천국으로 가시면서 바톤 터치를 합니다. 누구랑? 성령님이랑. 그래서 신약에서는 맥추절기도 지키지만은 맥추절기보다는 오순절에 대한 의미를 둡니다. 왜?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지금 23장에 나오는 7대 절기 중에 4가지 절기가 나왔고요.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무슨 절기가 나오는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 7월 1일 날에는 안식일을 삼일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그걸 무슨 절기란다? 나팔절이 언제라고요? 7월 1일. 자, 그 다음에는 7월 10일은 무슨 날이다? 속죄일이다. 그죠? 대속죄 7월 10일. 그게 6번째. 그리고 33절부터 마지막 절기가 나옵니다. 34절에 7월 15일은 무슨 절기다? 초막절. 이렇게 해서 1년의 절기가 나옵니다. 자, 6월절은 며칠일? 1월 14일. 그 다음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일주일.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막절은, 초실절은 그 무교절기 사이에 첫 안식일 다음 날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초실절부터 며칠이 지나서 50일 지나면 무슨 절기다?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7월달로 넘어갑니다. 이때가 1월달에서 맥추절은 거진 50일이 가니까 한 4월달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가 지나 7월달로 갑니다. 나팔절이 며칠일? 7월 1일.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7월 10일.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이 7월 15일. 이렇게 7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아시겠죠? 그죠? 이 7절기 중에서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이 맥추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실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을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7절기 중에서 신약에도 7절기를 지켜요. 구약에서 이 예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명령을 하시죠? 이 절기를 지키라고? 누구에게? 모세. 그죠?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뒤에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뭘 받기 위해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율법을 받아서 내려와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 게 바로 무슨 내용이다? 모세오경이다. 맞죠? 그죠? 자, 모세오경 중에서 특히 오늘 이 레위기서에는 레위가 무슨 말입니까? 레위가 뭐죠? 야곱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이 레위 지파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제사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려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지파입니다. 맞죠? 그죠? 이 레위 지파에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온전한 율법을 가르친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성막을 만드는 것과 제사를 지내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죠? 이 레위기에서 이 7절기 중에서 특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생각해 볼 때에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입니다. 맞습니까? 유월절에는 구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유월절이 뭐지요? 유월절이라는 뜻은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무엇에서 넘어가다? 죽음에서 넘어가다. 그죠? 죽음에서 넘어가다. 구약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죠? 신약에서 이 일이 또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지. 출애굽은 한 번밖에 없는데. 그죠?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장막절. 장막절이 이렇게 무슨 뜻이지요?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 후대 백성들이 자손들이 아버지 저게 장막절이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적에 우리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뭘 치고 살았다? 장막, 텐트를 치고 살았다. 거기서 우리가 고생했던 우리 조상들이 고생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거다. 맞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조상들이 고생했던 우리 지금 기념 안 하고 있죠. 6.25 전쟁 치렀을 때 고생했던 거 우리 기념 안 하고 있죠. 우리 자식들한테 안 가르칩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지금까지 장막들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신약에 일어난 일입니까? 구약에 일어난 일입니까? 구약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러면 맥추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은 구약에 일어난 일입니다. 맞죠? 그죠? 구약 맥추절에 제일 첫 번째 절기를 지켰을 때가 언제라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서 첫 추수를 재배할 때에 한 단, 첫 번째 단을 뭐라고 그런다? 초실절이라고 한단 말이죠. 초실절. 그죠? 이 초실절을 어떻게 드리느냐? 오늘 보니까 제가 아까 23장 10절에 읽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누구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왜 그 단을 여호와 앞에서 연락되도록 어떻게 한다? 흔든다. 첫 제사를 하늘 빼게 흔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 요제라 그런다. 요제. 흔드는 거를 이 요제를 흔들 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맞죠? 그게 무슨 절기다? 초실절이란 말입니다. 초실절. 이 초실절 날에 첫 흔드는 게 이루어지고 난 뒤에 초실절 날부터 50일까지를 세워서 두 번째 곡식을 거둡니다. 이제는 첫 한 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당가장에 농사를 지을 때요. 맨 첫 단에 한 단을 잡고 배워보죠.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우리나라에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거 뭐 없어요. 농사를 짓고 나서요. 아, 이게 이제 이게 농사를 베어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미리 판단을 때가 이렇게 베어가지고 이렇게 맛보는 걸, 간 보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요즘 뭐 농사 일지가 있어갖고 좋은데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이게 농사를 해도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감자나 고구마를 심었는데 이게 감자를 캘 시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달력만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 밑에 숨어있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뿌리를 뽑아봅니다. 간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추수를 해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전체 농사를 다 추수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단만 뽑아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지고 오는 거 간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제사장이 아, 이제는 시장에서 농사를 추수를 해서 그 시장에서 유통이 돼도 되겠구나 하고 결정을 하는 게 바로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나면 이미 좋은 날씨로 인해서 모든 곡식들이 추수를 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 뭐다? 추수다. 맥추라는 거예요. 맥추. 그래서 이 맥추절기에는 한 단이 아니고 모든 곡식을 추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 맥추절에는 근데 1년 내에 모든 농사가 아니고 보리맥자입니다. 보리맥자. 그죠? 보리와 밀을 농사는 이 맥추절이기 때문에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맥추절기 때는 보리와 밀을 먼저 추수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여름 절기가 들어가요. 여름에 여름 과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도라든지 석류라든지 감남이라든지 무화과, 그죠? 이런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야채들이 지나고 나면은 가을에 더 풍성한 야채 추수할 수 있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장막절. 요즘 하는 추수감사절.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맥추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첫 번째 곡식을 온전하게 추수한 보리와 밀을 추수한 것을 이 맥추절기라고 하는데, 이 맥추절기를 신약과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월절과 초막절은 구약에서 한 번씩 이루어졌던 것들입니다. 맞죠? 그죠? 신약에서 다시 유월절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맞죠? 맞죠? 장막절도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출애굽할 일이 없기 때문에. 맞죠? 그죠? 하지만 이 맥추절을 신약의 예수님과 연관지어 볼 때 아까 전에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에서 무교절기에 첫 번째 안식일 지난 그 다음날 이튿날 한 단을 추수를 해서 제사장이 헌다는 것은 무슨 절기라고 한다? 초실절이라 말한다. 초실절이라는 것은 한자로 처음초실 열매, 첫 열매란 말이에요. 첫 열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행사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제자와 세족식과 성만찬을 마치고 그날 밤에 게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로마 병정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무교절기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이후에 첫 안식의 이튿날, 그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절기 때에? 구약의 무슨 절기 때에? 초실절 절기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 중에 7대 절기 중에 유일하게 신약하고 매칭이 연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구약에는 이미 유월절과 장막절은 신약에 다시 이루어지진 않지만 이 맥추절만큼은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 초실절날이 바로 부활절이고, 이 부활절부터 50일 계산을 해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 받은 날이 무슨 날이죠? 오순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신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키란 이 절기들 중에서 유일하게 맥추절기만큼은 예수님과도 같이 연관이 되는 절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절기보다 오히려 특히 이 맥추절기를 우리가 특별히 더 잘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예수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한 이 보혜사 성령을 주셨을 때에 바로 이 오순절이고 7.7절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선생하실 때 내가 보혜사 성령을 줄 것인데 한 가지 더 약속을 하세요. 무슨 약속인지 혹시? 뭐라고? 오, 맞아. 찬이가 말했어? 아니야?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맞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죠. 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맥추절기 때에, 오순절 때에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것처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한테 한 가지 더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이요, 초실절날 부활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집에서 기다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죠? 처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많은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죠? 12제자들 또한 자기 고향으로 다시 어부자기로 돌아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서 며칠을 계셨죠? 40일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다시 찾으러 다니셨어요. 그죠? 제자들을 다시 찾으러 다니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4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다시 다독이기 위해서,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다 불러 모으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40일 후에 성천하시면서 뭘 하라고 했죠? 기다려라. 뭘 하면서 기다려라? 집에서 농사 지으면서 고기 잡으면서 기다리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한 곳에 머물러서 기도하면서 기다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선물로 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부터는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뭘 얻기 위해서? 선물을 받기 위해서.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에서 선물을 주겠다고, 예를 들어서요, 로또가 언제 발표합니까? 로또가 언제 발표해요? 토요일 발표를 한대요. 로또를 사면 그 로또가 발표될 때까지 긴장합니다. 기다려요. 하루하루로 손꼽아 기다립니다. 맞죠? 그죠?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날을 기다리냐? 절기를 기다립니다. 어린이날 기다리고, 생일 기다리고, 설날, 추수날 기다립니다. 왜? 자기에게 선물이 오기 때문에. 맞죠? 그죠? 선물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긴장감은요, 무엇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내가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러죠? 그냥 니한테 줄 수 있겠어? 네가 말 잘 들어야 선물을 주지, 공부를 잘해야 선물을 주지, 조건을 준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건을 거셨어요. 한 곳에 머물러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뭘 선물로 줄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한 곳에 머물러서 열심히 기도해서 기다린 결과 선물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선물을 한 번 준 것처럼 내가 다시 너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 그때는 성령이 아닌 내가 직접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어디로? 천국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다. 뭘 하면서? 내 일을 하면서, 밥 깔면서, 놀러 다니면서 선물을 기다릴 수는 없는 거예요. 뭘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맥추절 의미는요, 다른 유월절이나 초막절은 이미 지나간 절기를 지키는 것을 뭐라고 하죠?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기념일. 맞죠? 그죠? 우리나라에서요, 기념일을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국가경축일에서 국경일이라고 해요. 빨간 날. 그래서 3일절이라든지 제헌절이 요즘 빨간 날 아닙니다. 그죠? 광복절이라든지 개천절이라든지 이런 빨간 날 즐겨 지킬 국경일이 있어요. 그죠? 이걸 지키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행해졌던 하나님께서 지켜야 했던 유월절이나 초막절은 지키는 건 맞아요. 기념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맥추절만큼은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건 의미를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이 맥추절이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순절을 통하여서 성령 강림일이 되었고, 그죠? 요즘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이름을 안 합니다. 뭐라고 이름을 부르죠?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름 바뀐 이 절기가 이 맥추절에 이어서 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선물로 너에게 오겠다고 이 한 약속을 우리는 또다시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뭘 하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기에 똑같이 우리가 기념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요, 구약에서 이 맥추절기 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느냐 보니까요, 17절입니다. 23장 17절.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이로 만든 무엇을 만들었다?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었다. 초실절에는 뭘 흔들었다고 그랬어요? 곡식의 첫 단, 그죠? 한 단을 흔들었고요. 초실절 때는 이 오순절, 77절, 맥추절 때는 떡을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흔들었다. 자, 근데 이 떡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고운 가루에 무엇을 넣어서 만들었다? 누룩을 넣어서 만들었다. 자, 우리가 6월절 때 떡을 어떤 떡을 먹었다 그랬어요? 혹시 아시는 분? 6월절 때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었다 했습니다. 그죠? 이 누룩의 역할은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방부제 역할도 하고 부풀게 하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서 누룩을 넣지 않은 이유는 이 유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애국 사람들한테서 어떤 일을 했다? 도망을 가는 얘기입니다. 그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누룩을 넣으면은 빨리 상해요. 떡이. 그래서 긴 여행을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부풀지 않았기 때문에 떡이 부드럽지 않고 딱딱해요. 이 떡을 장기간 여행할 때에 간수할 수 있도록 이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맛없는 무교병을 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맥추절 때는 누룩을 넣은 떡을 먹었단 말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맥추절기 때만 유일하게 누룩을 넣어서 떡 2개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이 흔들어요. 그래서 이 떡 2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했을 때에 신약에서 신약 박사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이 떡 2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즉, 이 떡 2개를 만들어서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흔들 때에 이 떡 2개는 하나는 이스라엘 선민 백성들,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흔들 백성이 된단 말입니다. 즉, 우리도 이 떡 2개 속에 들어가는데 이 떡이 하나님 앞에 흔들릴 때에 우리도 이 맥추절날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리면서 흔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이 부활절날, 초실절날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어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 이 맥추절기의 떡 2개처럼 떡이 되어서 예수님을 맞을 흔들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로 이 떡 2개가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 떡에 더불어서 제물들, 가축들도 같이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데 21절입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 처에서 예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맥추절에는 노동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2절에 한 절이 더 뭐라고 기록이 되느냐. 너희 땅을 추수할 때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난한 자까지 고아와 가부까지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고요. 이 맥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절기 중에서 또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대 절기 중에서 유일하게 신약의 예수님과 연관성이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기인데요. 나머지 절기들은 구약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고 이 맥추절만큼은 유일하게 구약에서 초실절 절기 때 일어났던 이 절기가 예수님의 부활절과 연관성이 있고요. 이 부활절,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바로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이 세 단어는 구약에도 썼었어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하지만 이 절기가 초실절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한다고 해서 이 오순절날이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 이름이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유일하게 맥추절기만큼은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절기고요. 예수님께서 이 맥추절날, 오순절날에 성령을 주신 이 선물이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때는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와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이 신약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다시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님과 더불어서. 왜? 성령님께서 이미 그때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다시 기다려야 됩니다. 누구를?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맥추절기 때에 이 백성들이 떡 2개를 만들어서 하늘 앞에 흔든 것처럼 우리도 소실절의 열매가 돼서 하늘 앞에 흔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를 맞이하시게 되고요. 우리는 그 맞이하시기 위해서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죠?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물들이 제사가 모든 것이 가축이 들어가는데 가축의 종류가 뭐였죠? 소, 양, 염소, 비둘기, 마지막에 곡식입니다. 그죠? 이 가축도 살 수 없는 백성에게는 곡식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할례를 받을 때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죠? 비둘기도 말이죠. 그죠? 비둘기도 말이. 자, 그래서 이 5번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을 5가지 제사 중에서 뭐다? 소제입니다. 소제. 소제를 가지고 곡식을 또 소제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고운 가루를 빻아가지고, 그죠? 기억납니까? 고운 가루를 빻아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활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바로 이 소제라고 하는데,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떡을 만들 때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 2개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가루가 돼야 된다? 고운 가루가 있어요. 고운 가루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곡식을 빻아가지고 채에 걸러야 돼요. 그죠? 채에 걸를수록, 촘촘한 채에 걸릴수록 간한 가루가 되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더 부드럽고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죠? 등겨가 들어가려면, 등겨 혹시 뭔지 아세요? 쌀 껍질을 등겨라고 하는데, 이 껍질이 들어가게 되면은 까칠까칠해요. 우리가 그거 만드는 떡을 뭐라고 하는지, 개떡, 그죠? 개떡을 씹으면은 까칠까칠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맥추절기에 다시 우리를 오실 때에, 데리러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떠한 제물이 되어야 하느냐? 고운 가루로 만든 떡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맥추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지켜야 되느냐? 성경에서는요, 떡을 만들고 가축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온 성회를 열어서 노동을 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까지 모두가 다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축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말이죠. 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맥추절은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해서 이 맥추절기는 기념일이 아닌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그날까지 꾸준하게 절기를 지켜나가야 되는, 기념이 아닌 내가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절기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고요. 이 맥추절을 의미 없이 말고 주님 오실 때에 제가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맥추절기는 기념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흔들릴 수 있는 떡이 되기 위해서, 이 떡이 되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간절히 우리가 기다리고 믿음으로 기도로 기다리는 이 맥추절기를 지킬 수 있는 이 2016년을 맞이하여서 새롭게 배워나갈 수 있는 맥추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맥추절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관지어 저희들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소실절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려서 부활절과 연관이 되었고, 이 맥추절날에 아버지 하나님 77절 오순절과 연관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후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며 성령을 선물로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예수님, 성령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맥추절기를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맥추절기를 매년마다 지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선물로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가루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간절히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주신 이 맥추절기날, 이 추수날, 저희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연약한 자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뻐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로 인해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저희들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입니다. 어디든지 대양 빛에 남기신 거하노라. 우리는 조금씩은 아세기 다니는데 이제야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데 이쁜 심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우리는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가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엉뚱 될 때 일어나서 일찍 교회 나가 밤온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우리는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가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얻어들인 모든 알복 전부 찾고 누리는 주가 개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우리는 조금씩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가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맥추절기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선물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깊은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릎 꿇고 간절히 그 선물을 받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와 중국에서 일선구슬을 후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 사랑합니다. 아빠 이거 안 찍고 가.